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시인이기도 해서 여러 찬송시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찬송도 윌리엄 카우퍼가 작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처음에는 좀 형편없는 목사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토요일에 주일에 사용할 주보를 교정을 하는데 예배 순서, 제일 첫면에 예배 순서가 있죠. 그 예배 순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리고는 점점점 가가지고서 누구 이름이 있겠습니까? 윌리엄 카우퍼, 자기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카우퍼, 이게 연결이 되면서 자기가 죽였음이 깨달아져서 통곡하며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십자가에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십자가에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하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르게 볼 수 있고 감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시부터 3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일식에 의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지만은 그것보다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판을 받으시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 어두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 범죄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인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진노의 대상이 되시고 심판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가 아니고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어둠이 온 땅에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시편 21편 1절에 그때 다윗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손과 두 발에 박힌 그 못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머리에 사정없이 씌워진 가시 멜류관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 인간의 부자 관계나 부부 관계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비한 교리가 삼위일체의 교리 아닙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분명히 보면은 세 분 같은데 세 분이라고 표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 번이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변화산에 올랐을 때에도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깊은 사랑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언제나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이번만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를 하지 아니하고 엘리,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심판자와 심판받는 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범죄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외치니까 어떤 이들이 엘리야라고 착각을 해서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그런 유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은 급한 상황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이 엘리야를 부르면은 엘리야가 도움을 주려고 내려온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로 잘못 알아듣고서 예수님의 엘리야 선지자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을 구원하나 두고 보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은 해융에, 스폰지 같은 그 해융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마시는 값싼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외치신, 운명할 때 외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명,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31편 가운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 인물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요즘 제게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 국민학교 동창들 그리고 제 중학교 동창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나겠습니까? 은퇴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때가 죽을 때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한 20통 알아내 가지고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동창회 이런 데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토요일 걸리죠, 주일 걸리죠 하니까 목사는 더욱이. 그래서 저는 50몇 년 넘게 그런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뭐 이렇게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50년 넘게 못 만났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내 인생이 총 3기로 되어 있다. 처음 30년은 준비하는 그런 기간, 그 다음에 약 40년은 사역하는, 목회하는 기간이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20년이 될든지 30년이 될든지 알 수 없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들, 내가 학교 다닐 때 한 명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 못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별 수 없습니다. 차철먼 때도 있었고 한참 젊어서 뜨겁게 설교하던 때도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되면은 물러나게 되고, 더 있으면은 더 이제 노인이 되고, 결국은 목숨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곧 마지막 순간이 올 터인데, 그때에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한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주를 내리셨는데, 제일 무서운 저주가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것은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으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의 커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 놓은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이 휘장을 제치고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성을 대신하여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손바닥만큼 두껍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찢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으니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도 아니요, 자연적으로 찢어진 것도 아니요, 누가 찢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제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제사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실체가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을 내셨다고 했어요. 이것을 믿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2절 말씀 이어서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진 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51절 후반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지진이 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적이 52절 53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작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장사되었던 성도들이 많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은 이 일이 그때에 아마 예루살렘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마지막 날 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신자가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맛배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이 세 가지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평범한 죽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실패가 아닌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려서 성도들이 부활하는 모습,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기적들을 보고서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강팍한 그들의 양심에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랄한 죄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악한 죄수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일어난 이 기적들만 보고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이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보았다고 믿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면은 복음을 듣고서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로마 군병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보다 십자가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내 죄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버리심도 당하시고 죄인들이 당하는 죽음까지도 맛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2번입니다. 설교 서론에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라보면은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십자가 바라보면은 견디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은 죄를 버리게 되고, 십자가 바라보면은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십자가 바라보면은 내 안에 있던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은 주님 위해서 살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자주 십자가 가까이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고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노를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죄인들, 내 죄로 인한 일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믿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이 십자가에 나의 육체와 정욕도 못 박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이 십자가 사랑하면서 자랑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